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거룩한 구루터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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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구루터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세기 부흥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겸손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세 가지가 부흥의 요소예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가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그것이 겸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악에서 떠나고 거룩,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열렬하게 바라는 그 얼굴로 하나님이 역사에 대한 주님 자신을 갈망하는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는 반드시 고침이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 역대하 7장 14절이 만약에 너희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 이게 수동태예요. 네,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참 재밌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십시오. 이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네, 망하는 사람들은요 회개와 겸손을 잃어버려요. 근데 회개와 겸손을 우리가 찾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구루터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곧게 행하고 점잖게 예배드리면서도 형편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작가가 얘기를 했어요.
뭐 주일날 되면 참 이제 우리가 다 준비하고 예배도 그냥 잘 드리고 한데 삶 자체는 무기력하고 따분하고 무미건전하고 보잘것 없고 쓰잘데기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왜? 무엇 때문에? 중요한 거룩에 대한 이 거룩에 대한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거룩한 삶, 거룩한 장소, 거룩한 영, 이것이 정말로 우리 삶 안에 무엇인가가 관통이 된다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거룩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 이 거룩한 하나님에 따라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거룩한 종들, 그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우리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분이 거룩에 대해서 쭉 종류별로 연구해 봤더니 포뮬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일반화할 수 없는 어떤 게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가지고 쓰시는데 표준적인 행위가 없어요. 매뉴얼이 없어요. 하나님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 분명히 무엇인가 변화가 나타나는. 자, 그래서 좀 이렇게 그분의 글을 좀 도움을 얻어가지고 제가 뼈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다 알면서, 제가 목회관을 여기서 배웠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사람이 거룩을 갈망하고 쫓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죠? 거룩에 대해서 갈망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겠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안 변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변해요. 조금만 봐도 변해요. 자, 왜 안 변할까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그냥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점잖게 예배 드리는데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다? 왜? 뭔가 거룩에 대해서 접지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탐색하고 하나님의 나라 성배를 찾아서 뭐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뭐죠? 영화 제목 인디아나 존스 보면은, 그죠? 성배를 찾아서 그 막 찾아가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찾아가요. 그것의 가치를 봐서 찾아가요. 그거 찾으면 돈이 많잖아요. 이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왜 하나님만 찾아가는지, 정말 거룩 때문에 찾아가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욕망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된다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보고 쫓아가도 사실은 돈 때문에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거룩과 상관없는 일이 된 거예요.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를 해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먹을 것이 또 예수님을 쫓아 먹을 걸 배불렀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말씀도 듣고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알고 미리 피해버렸어요. 미리 피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끝나야 될 텐데 사람들이 찾아 예수님을. 어디 가셨지? 바다 저쪽 건너편 다른 지방에 간 거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게요? 거기까지 쫓아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딱 왔는데 또 예배팀이나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은혜의 통로가 됐던 사람들이 없어. 그날에 어디 갔어? 아주 인천 쪽 갔대. 거기까지 왔단 소리예요. 거기까지 왔단 소리예요.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열정이에요. 제가 그 본문을 카페에서 이렇게 읽다가 정말 크게 목회적 깨달음을 받은 게 이 부분이었어요. 주님은 근데 왜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을까? 육체적 필요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러나 영혼까지 이를 정도로 베풀지는 않으셔요. 오해당하지는 않으세요. 피해버리세요. 피하시면서 말씀하죠. 뭐라 그래요? 저들이 날 쫓아오는 것은 진짜 표적을, 하나님의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먹을 것에 대한 표적을 봐서 그렇다.
피하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6장 26절 말씀에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그 윗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일할 줄 알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그런데 한 번 정도는 배고픈 걸 이해하셔서 먹여 주세요. 주는데 계속 주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인생관이 틀려지고 구원관이 틀려지고 세계관이 틀려지고 목적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님은 피해버리는 게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 주세요? 가만히 생각해요. 안 나타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줘요? 안 보여주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네, 그것도 사랑이에요. 자,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그 사람이 된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 사람이 정말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 속에 거룩을 향한 근본적 갈망이 있다라고 말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왜 오시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거룩을 사모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에 대한 이 말들 또 가르침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죠. 이 부분에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 도움을 좀 얻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 분의 얘기를 해요. 모세의 얘기, 이사야 얘기, 요한의 얘기. 모세의 불꽃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라 했던 그것과 요한 반모섬이라는 유배당한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밥버리는 그런 계시의 역사. 자, 그 모세와 요한 사이에 누가 있다? 기둥처럼 등대처럼 이사야가 있다는, 이사야가 가로를 딱 묶어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미디안 땅에서 주님이 나타날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가? 생각도 못했어요. 거긴 메마른 땅이고 끝난 땅이고 말도 안 되는 땅이고 버려진 땅 같은데 거기서 주의 거룩을 봐버렸어요. 신발을 벗으라 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전도하는 데 가면 권리 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신발 벗는 거는요,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봤기 때문에 너는 예배자로 서라 라는 뜻이 더 근본적 의미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추구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되라. 너는 너 삶밖에 모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네 신발 좀 벗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발 왜 벗는다고요? 한강대교나 마포대교 위에 가면 신발 딱 벗어놓죠. 그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죽을 때 왜 근데 신발을 벗을까요? 신발 아까워서요? 누구가 신으라고 그런 걸까요? 내 삶을 떠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 삶을 마무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 신발 벗어라 라는 것이, 예배자는 자기 권리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가는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란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되어진 장소가 창세기 22장에 뭐예요? 아들을 모리아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예배란 첫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단어상으로. 포기하는 것이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런 걸 사모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상 왜 그런 걸 사모할까요? 그죠? 반모섬입니다. 유배당했어요. 외면당하고 유배당하고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노구의 요한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환상의 문이 열리면서 Come up higher, 더 높이 올라와라. 환상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층도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올라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라와라, 올라와라. 자, 요한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거룩함 때문에 모든 변화가 생겼어요. 1세기 그 정말 서슬푸른 그냥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박해의 시즌에 승리의 영이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요한에게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사이에 이사야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의 첫 이 주님과의 만남 자리에
그 단어 전체가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큰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은 사람이 이사야인데 그 주제가 뭐였다고요? 거룩이다. 거룩이다.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서 예배자로 살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이사야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사야는 궁중설교자예요. 궁중설교자. 자,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고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이끄시는 분이고 그분에 의해서 빚어지는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을 이해한 거예요. 이사야는. 이사야의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잘 보면 굉장히 박식하고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고 문학적 표현과 천재적인 시인의 기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자의 왕이다 그래요.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이름에 대한 복선이 좀 있어요. 아들의 이름들에 대한 복선도 있고요. 그래서 이름 얘기 자꾸 합니다. 우리 그레이스도 이름이 좋아요. 제가 인도에서 아는 선교사님 딸, 우리 같이 또 모임하기도 했던 사역자 이름이 진짜 이름이에요. Amazing Grace가 있어요. 그냥 볼 때마다 Amazing Grace야, Amazing Grace 이렇게 불러야 돼, 걔 이름을. 아이 참, 이름 자체가 걔 이사야를 부르는데 그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니 걔를 부르면은 걔가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뭐 없을까요? 뭐 이 장구원, 장복음 뭐 이렇게 요새는 좀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보니까 예수는 구원이시다. 뭐 계속 그렇게 이름 부를 때마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사야의 임무가 뭐였냐? 우시아가 죽고 나서 아하스에게 설교하는 임무였어요. 자, 그런데 아하스는 믿지 않는 왕이었어요. 임무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제일 뛰어난 설교자인데 설교의 대상의 임무는 벽이에요. 벽.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이 정말 최고의 설교인데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유진 피터슨 책을 좋아하는 게 그래 너무 재밌어요. 책이. 이게 사역자면 재밌어. 그냥 이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역자 입장에서 읽으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수십 년을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 책에 이름을 다 써놨어요. 자기는 인물 갖고 참 성경 주해도 하고 정말 하나의 마음을 갖고 설교를 딱 하면은 이름을 그대로 다 얘기해요. 누구누구는 27년째 졸고 있고 누구누구는 뭐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계속 한 사람 위로가 되더란 거예요. 타이핑을 막 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설교하는 기분이 좋더래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랑 헤어지기 전에 이 타이핑 연습하면서 먹고 살려고 그거 연습하고 있었고 이런 거 하여튼 재밌어요. 그분의 책을 읽으면 참 이런 섬세한 부분들, 말하지 못한 묘한 부분들 끄집어내가지고 참 잘 전달하는 게 능력이 탁월하세요. 자, 이사야가 그랬어요. 답답한 거예요. 아하스한테 설교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서기의 경읽기라는 표현 쓰잖아요. 아들 데리고 갔어요.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이라 그래요.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시아는 죽었고 아하스 왕이 되어졌을 때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연합군과 이 남유다와의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막 왕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데리고 간 거예요.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들 이름은 스알 야숲.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혹은 남은 백성 돌아갈 거다. 뭐 그런 뜻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아하스 왕,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잖아요. 야, 다윗의 자손의 약속이 있지 않냐? 다윗 언약의 약속이 있지 않냐? 유대는 그런 권위의 약속 안에 있지 않냐? 힘을 내라라고 말해주는 건데 어떻게 해요?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 그래도 징조를 안 구해요. 징조를 안 구해. 아주 무신론적인 태도를 가져요. 그럴 때 주님이 징조를 약속을 해줘요. 그때 이제 뭐 이사야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뭐 하여튼 묘하게 한 게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 번역이 어떻게 돼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너희 중에 하나님 계신다.
상황 보지 마라. 상황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위험해지지만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인인 거죠. 흔들리지 않아야 될 사람이 흔들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하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 그러니까 너는 그걸 전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대상은 들어도 안 움직이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임무였어. 이사야의 임무였어. 이렇게 선지자의 임무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마할 살렐 하스바스 둘째 이름은 대적의 파멸하여 전리품으로 번영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는 사실 그 이름이나 아들의 이름 다 이렇게 보면은 다 그 시대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아하스 쪽에 가깝다, 나는 이사야 쪽에 가깝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솔직히 우리 아하스 쪽이거든요. 조금 안 보여도 두렵고 안 들려. 하나님, 우리 많이 기도해 봤는데 뭐 있긴 뭐예요. 이미 무신론자가 된 사람 많아요. 어저께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 구해 주셨다. 앞으로도 하나님 구해 주시겠다. 근데 오늘은 잘 모르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현실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실제로 무신론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아하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유대 백성에 대한 약속도 알고 전통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전쟁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나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야, 너희들 속에 하나님 같이 계시다. 임마누엘.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안 듣습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임무를 받게 된 계기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나쁜 시기였어요. 우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유대 역사의 최고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52년 동안 집권을 했어요. 52년 집권한 왕 거의 없습니다. 52년을 집권을 했고 당시에 진짜 최고의, 그러니까 유다 자체를 완전히 그냥 강성하게 만든 사람이 우시야예요. 그러니까 우시야의 설교 목사님은 누구였냐면 스가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탁 잡아준 그것도 있었는데 이 말년이 안 좋았어. 말년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하도 막 강성해지고 하도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역대하 2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우시야 왕은 이렇게 강성해진 이유가 하나님의 큰 도움 안에서 강성해졌어요. 근데 말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상 밀어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예배로 해버리고 어떤 게 벌어집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장지성 선교사님 내 방에 들어와서 성막을 열어보더니 목사님 신기한 거 발견했다. 뭘 발견했냐 했더니 성소 안에 제상에 죽어 있는 걸 봤대요. 봤더니 인형이 거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제사장도 잘못하면 거기서 죽어. 거기서 죽어. 근데 우시아가 자기가 뭐라고 안에 들어가 있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안 죽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 나게 했어요. 백성 전체를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끝나요. 우시아가 백성과 일체 접촉이 금지되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자, 정말 만약에 그 시대 정서를 본다 그러면 종교적 타락이죠. 권세 앞에 굴복을 해버린 거죠. 교회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미디안만큼이나 아주 부패한 느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사야가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미디안도 그렇고 밤모섬도 그렇고 이 타락한 시대의 성전조차도 사실은 다 부패한 시대예요. 바로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의 방식도 그래요. 사실 어둠이 짙어지면 부흥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좋은 것 같으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어둠이 짙어지면 이상하게 아수르가 어쩌든지 사회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교회의 거룩함의 영광이 여전히 영적 눈을 들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사역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미디어를 본다든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져요. 아하스의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제가 이 성경을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나왔냐면 시리아와 이스라엘 연합군
사실 이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마스쿠스는 또 르신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됐다 해서 요거는 르신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가 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야, 이게 지금 이런 갈등의 구도는 뒤에 있는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 위에 있는 어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사야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모스라면 못했을 거예요. 아모스는 이제 농부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예언은 못했을 건데, 뭐 아모스도 대단한 예언을 많이 했죠. 그런데 좀 더 이사야는 궁중 출신인지라 궁중 설교자 출신인지라 이거를 준비를 해서 정확하게 다 꽂아버리는 엄청난 예언의 어떤 힘들을 갖고 있는 분이셨죠. 자, 제가 왜 그런 얘기했죠? 흥분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룩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이사야에게는 듣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줄 때 하나님이 거룩 하늘 문을 열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한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위험해요. 거룩한 하나님 만나면은 웬만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신발 벗으라 그러고 위험하다, 여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러죠. 유진 피터슨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경외가 있는 큰 정말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가 있는데 가끔 그 너무나 경외감이 들 정도로 아름답지만 가끔 곰들이 나와 사람 위협한다는 거죠. 그 비유가 이 비유가 많다. 좀 제가 보기엔 이거 안 택했을 텐데 그분은 그걸 사용하는데 나름 이게 설교적인 의미로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이 다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해요.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거룩한 대상을 향해 잘못된 태도로 가면 죽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거룩한 것 같고 상품화를 하고 거룩한 걸 인간적으로 가공해서 인간적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죽자가 하는 짓이에요. 거룩한 땅이지만 바로 그 땅이 바로 위험한 땅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할 때, 거룩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룩한 부흥을 여러분 사모합니까? 그거 갖고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것을 채우긴다 하면 위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의 나라가 진짜 이 땅을 향해서 변화시키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거룩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여전히 그 거룩에 닿기만 하면 우리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사야가 먼저 경험을 했어요. 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니까 이사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재앙을 만났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이 임하니까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불경건함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가끔 성경의 인물이 아니지만 성경 안에 많이 등장해요. 비로소 내 자신을 알아버린 거예요. 뭐예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모름을 아는 것, 이게 알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내가 거룩하지 않은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것은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자기는 괜찮다 생각해요. 근데 거룩한 불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경건하다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존재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용서와 자비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불을 던지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소명이 함께 임해요. 여기에 전할 말씀이 임하고 누굴 보낼꼬, 전령사로서 말씀과 더불어 누굴 보낼꼬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이 주어졌고요, 이사야에게도 말씀이 주어졌고 요한에게도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거룩의 능력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과 함께 말씀이 작동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구별된 어떤 신성 어떤 느낌과 같지만 거룩의 뒷모습, 저는 이렇게 표현해서 더 거룩의 뒷모습은 하나님의 초대예요. 그리고 파송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거룩 너 받지? 오케이, 너 거룩에 살아. 이게 아니에요. 누굴 보낼 거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또 나타나야 될 초대이면서 파송이에요. 이사야를 초대하고 이사야를 또 보내길 원해요. 시대를 위해서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렇게 누굴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거룩에 대한 말씀은 응답이에요. 응답.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가, 이사야 내가 너 뽑았거든, 너 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굴 보낼까? 참 친절하시죠? 우리의 고집셈을 알아요. 여러분, 유일하게 성공한 선지자는 누군지 아세요? 당대에 성공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이 작동할 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로 그냥 믿음으로 던질 뿐이지, 당대에 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성질 나쁜 요나.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회개했어요, 니네가. 근데 다른 선지자는 회개하지를 않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룩을 모르는 인생들한테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교해야 되는 운명의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이것의 궁극적인 메시지의 완성자가 나타나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거룩을 보이셨죠. 어떻게 사는 게 삶인지 보이시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거룩이어도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노출이 되어지면 삶은 변화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거룩한 분인 걸 알아버렸어요. 갑자기 꼬꾸라져요. 이사야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순간적으로 거룩의 빛을 봐버린 거예요.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사람이 없구나. 누굴 보낼꼬? 제가 한남대교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묵상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 같은 게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제가 대화식으로 얘기를 해요. 오해가 없길 바라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감이 좀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없구나.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계산을 빨리빨리 했어요. 제가 계산을 좋아하니까. 뭐지? 근데 왜 나한테 얘기하시지? 사람이 없구나. 아니 그냥 말씀하면 될 거를 왜 사람이 없구나 해서 그냥 네가 좀 하면 안 되냐? 너 해! 이러지 않으시고 마치 이런 거 사람이 없구나. 어떡해요? 나 할 만큼 했는데 왜 할 만큼만 사람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철없을 때 얘기한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계속 사람이 없구나. 한남대교 다 끝나갈 때쯤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알았어요. 없으면 쓰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 속에서 일어난 대화였어요. 제 속에서 일어난 대화. 정확하게 집에 도착해서 2시간 안에 어떤 거 전화가 왔어요. 나라를 위해서 뭐 기도 모임도 해야 되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구나. 환경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하나님이요, 누구를 보낼꼬? 사람이 없구나.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그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살아갈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할 줄 아는 사람들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룩이어도 그 거룩이 우리 삶 안에 연결되어지면 반드시 삶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10톤 트럭과 부딪혔는데 어떻게 멀쩡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거룩은 100톤, 1000톤도 더 넘는 거예요. 인간과 부딪히는 거룩이 조금이라도 닿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는 거죠? 일상처럼 그대로 살아갑니까? 말이 안 돼요, 이게. 주님은 거룩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쓸려 나갈 거다. 뭐만 남는다고요? 구루터기만 남을 거다. 다 쓸려 나갈 거다. 다 깨지고 나갈 거다. 구루터기만 남을 거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 구루터기, 지금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희망이 될 거다. 네 삶에 그게 희망이 될 거다. 다
쓸려 나가고 다 망가진 것 같은 시대를 살아도 거기로부터 다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들,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거룩이 없는 삶을 사는 세대를 사는 것 같아요. 많은 광고, 미디어, 자기 만족적인 훈련을 너무 많이 학습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만족,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는 전혀 없어요. 가만 봤더니 불을 받은 게 아니라 불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불에 대한 그림이지 불이 아니에요. 작은 불은 성냥 하나라도 진짜 태웁니다. 태우는 불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았다면 이 삶 안에서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 안에서 너의 삶은 회복될 거다. 유진 피터슨 책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마을 보니까 뭐 하여튼 나쁜 지주 때문에 모든 나무가 다 쓸려 나가 버렸대. 그리고 둥치만 구루터미가 남은 그런 마을이 돼서 을씨년스러운 마을이 됐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 동생도 거기 목회하러 간다 그러고 자기 아들도 거기 사역하러 간다 그러고 몇십 년 후에 그 을씨년스러운 마을인지 알고 나중에 봤더니 이 마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루터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물론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루터기 망하고 끝나고 터진 것 같지만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씨를 붙들고 그 그루터기라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나중에 대적의 것을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너희들 번영할 거다라는 게 스할 야숲이 아니라 맞죠? 마할 살렐 하스바스의 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지만 이런 뉴스는 절대로 세상의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블룸버그 통신 뭐 이런 데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영적인 이 데이터를 열어두고 또 방송망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